제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나 음식을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이 질문은 오늘날 저희에게도 여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명절이 다가오거나 하면 발생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데 동참하는 게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당히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큰 집에서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데 작은 집 크리스찬 며느리가 이 질문을 던진다. 심지어 욕을 먹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좀 더 확장시키면 그리스도인이 술을, 담배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문제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아디아포라의 영역인데요. 1절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냅니까?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삶에 있어서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까딱하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교만의 땔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은 어떻다고 나옵니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니까 자신을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궐에 핀 백합화가 아니라 골짜기에 핀 백합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그 당시에 가장 흔하디 흔한 꽃이죠.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하면서 네가 나랑 사랑을 하려면 왕이 돼야 되고 왕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니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죠. 사랑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understand죠. 밑에 선다, 자신을 낮춘다는 겁니다. 이처럼 참사랑은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죠. 저희가 덕을 세우는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지식이 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는 것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고 계세요. 무엇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주로 귀신들이 뭘 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당들이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너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 아는 것에 기반해서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진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칼날을 들고 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시거든요. 하지만 사단은
지식을 들고 다가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속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우선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에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게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건데 저거를 먹네 이러면서 약한 양심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본래 고국에서는 이 파이프 담배를 즐겨 피셨던 분인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은 일체 주초를 하지 않다가 임기가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그걸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한 제자가 찾아왔는데 교수실에서 담배를 피는 선교사님 모습을 보고서 너무 놀래서 아니 저는 평소 선교사님을 흠모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이렇게 담배 피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자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발적인 족쇄죠. 이런 분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존 파이퍼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돕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열심 정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믿음이 장성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뒤에서 나오는 9절에서는 한층 더 그래야 될 이유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니까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내 지식에 기반한 자유로 마음대로 행동을 하다가 양심이 약한 지체들이 다치게 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너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제사 음식을 먹어서 실족하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용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나베 목사님의 행동과 상당히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언제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자세, 그게 바로 바울의 기본 자세고 십자가의 자세죠.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지만 그 권리나 자유를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나 자유함을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제사에 드려진 음식 문제라던가 술이나 담배 문제 등 신앙 금기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제사 음식이 선악과와 같은 금지의 물질 자체는 아니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에 보면 나오시죠. 자, 그렇기에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아디아포라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디아포라는 성경에서 명하지도 않고 특별히 또 금하지도 않은 행동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치 중립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을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족쇄를 채우고 포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의 포기가 훈련될 때 훗날 우리에게 주어질 권리와 권세와 권위 역시 다 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다시금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덕을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 위에 당신을 향한 지식이 충만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자유가 있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 안에 갇히시고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때로는 내려놓고 절제하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